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209페이지 중간에 한번 볼까요? 선종에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위산인 선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며칠 전에 공부할 때 이제 위산과 제자 앙산 공부했죠. 그래서 그 위산이에요. 위산 선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선종 5대 종파의 계산조사 중의 한 사람으로 위양종을 창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산과 앙산의 위양종. 그래서 위양종은 위산과 앙산을 합쳐서 지은 이름입니다. 위산 선사는 세 생애 동안 황제로 살았으나 신통력을 대부분 상실하게 되어 즉 지혜를 상실하여 흐리멍텅해지자 황제를 그만두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통력이란 천리안을 가졌다느니 하늘을 난다느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을 3대 거쳐서 이제 왕을 했는데 정신이 혼탁해지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걸 말하는 거죠. 지혜가 가장 큰 신통력인데 그는 깨달음의 지혜를 거의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복을 구하기 위해 불법을 배운다면, 즉 내생에 어떻게 되기 위해 불법을 배운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천의 복덕도 어리석음으로 변해가니라고 했습니다. 원래 불법이란 그리 많은 것이 아닌데 이것은 선종에서 하는 말입니다. 임재선사는 도누를 깨닫고 난 뒤 말했습니다. 원래 불법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적은 것이구나. 여기서 무다자란 당시의 속어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게 작은 것으로 그리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우리가 이 금강경은 이 남희근 선사의 이제 중국어 버전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이런데 우리 현실적인 현재 지금 우리 언어로 해석을 하면 복잡하지 않고 보통 불법이 위대하다고 해서 높다거나 어려운 거로 이렇게 이제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데 알고 나면 단순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진리는 단순해요.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게 아닌 건데 중생들이 분별로서 그거는 불법을 알려면 3아승기겁을 닦아야 된다. 그러면 그게 내가 3000번을 태어나도 안 되는 건 거야. 분별로 하면. 근데 그 3아승기겁이라는 것도 분별이거든요. 그 분별을 내려놔 버리면, 그 숫자의 개념도 내려놔 버리면 내가 단박에 바로 그 자리에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이 그렇게 많은 세월을 가야 되는데 이건 일반인들은 될 수 없는 거다. 3000년을 대대로 스님 되어서 공부했으면 모를까 이렇게. 그냥 다 자신이 없어서 내가 가는 길은 아닌 것 같아. 이제 다 외면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중국어 버전으로 해석을 하면 무다자라 해서 작다. 그 무다자라는 것은 번뇌가 분별이 많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니까 우리말로 하면 단순하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알고 나면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거였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어가 형용사가 많다 보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형용을 해서 그걸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데 이제 중국어 버전은 이제 한번 볼까요? 무다자라고 이렇게 한자를 하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이렇게
단순하다는 뜻을 작다라는 뜻으로든 쓰죠. 그러니까 언어의 그 문화가 크게 발전하려면 언어적인 부분도 다양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어처럼 형용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것으로 글이 많지 않다. 그럼 당연히 이제 통팔식이 왕왕한데 그게 끊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박과 끈적거림을 벗어나 누굴 향해 말라는가? 불법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인세간 일체의 번뇌와 감정에 묶여 있습니다. 이 말은 통팔식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3개의 정욕과 번뇌, 3개는 육도라고 그랬죠.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유, 지옥. 이렇게 여기를 3개로 하는데 중생 3개를 말해요. 그래서 3개의 정욕과 번뇌, 망상으로부터 해탈하려면 일체의 끈적끈적한 속박을 벗어 던지고 자기 본래 면모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사에서 육도의 이 가장 큰 애착이 뭘까? 보면 제일 애착이 많은 게 애정이에요. 애정사. 그러니까 사랑의 원이 많죠. 그 중음계 중음신들을 다루다 보면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한가 원으로 죽은 그것이 굉장히 골이 깊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생계는 어쩌면 모든 죄업은 거기서 다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애정사가 이제 심각하다는 거죠. 그 정욕으로 인한 번뇌, 또 그것 때문에 또 서로를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오는 망상, 이런 걸 이제 해탈하려면 이제 그걸 끈적끈적한 속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과거 전생에 이제 습으로서 습관적인 것, 이제 이런 거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엄마를 애착하고 성인이 되어서 이성을 애착하고 또 자기가 결혼하여서 또 자식을 낳으면 또 자식을 애착하고, 애착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참혹해요. 사랑이라는 그 하나의 그 표현 아래 감수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참혹한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이것이 바로 불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그 애정, 욕정, 그거로 인한 번뇌, 망상, 이제 이런 거를 다 벗고 자기 본래 모습으로, 본연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건 그걸 말하는 거죠. 3장 12부의 변세한 불법도 모두 이것을 위한 것이다. 8만 대장경의 모든 말씀이 그 집착을 버려라는 건 거죠. 끈적끈적한 속박으로부터 철저히 해탈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내 안에 불성이 있다 하는데 그 불성을 해가 떴는데 구름이 껴서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해가 안 떴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중생의 그 업이 무거운 먹구름 것 같아서 태양은 떴는데 세상이 밝지를 못한 것처럼 우리는 끝없는 자기의 통팔식을 벗고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려고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 불법의 핵심은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그럼 이제 그때부터 무주상무시를 실천적으로 한다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가진 지혜를 미혹한 중생세계에 끝없이 자비희사한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미혹한 이에게 마음을 깨닫게 해서 기쁨을 주고, 그래서 이제 사랑하고 아껴서 이제 그 일체를 모두 지옥이 빌 때까지 마지막 지옥 중생과 함께 하겠다는 대원이 이제 서려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구품에, 건강경 구품에 어떤 깨달음이 상이 없다. 이제 깨달았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 무엇을 깨달았느냐 너무나 궁금해하죠. 근데 이제 통팔식이 쉬어서 분별이 일어나지 않고 그 찰나에 부처님 세계에 본래 내 안에 불성이 천개의 태양처럼 환희와 기쁨과 깊은 지혜로서 파헤쳐져서 무궁무진한 무한함에 이제 나날들이 이어지는데 그런 것을 다 감지하고 나서는 이 깊은 진리를 일체 종생과 미혹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배려하고 준비하고 자비의 그 실천을 위해서 이제 그 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수다원이 스스로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을 일러 입류라 하나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들립자로. 그래서 형체, 소리, 맛, 냄새, 촉감, 법에 들지 않은 것을 일러 수다원이라 합니다. 형체가 있고 소리가 있고 맛이 있고 냄새, 촉감, 법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냐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사다함이 스스로 사다함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을 일러 일왕래라 하나 실로 왕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일러 사다함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다함을 한 번 몸을 받고 왔다 가는 거를 사다함이라 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왔다 간다. 그러니까 불법의 본래는 오고감이 없는 건데 한 번 왕래한다 이러니까 말만 그렇지 사실은 그게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냥 말로 만들어낸 거지 실제로는 그게 이제 볼까요? 아닙니다, 세준씨. 왜냐 안함을 일러 불례 일왕래를 볼까요? 사다함을 일러 일왕래라 하나 실로 왕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일러 사다함이라 합니다. 우리가 중생의 분별로 이제 죽었다가 죽으면 다음 생에 또 온다 하니까 왕래한다 하죠. 근데 이제 우리 도노 법문의 본체에서 보면 오고 간 적이 없는 거예요. 늘 불성은 그 허공의 삼라만상을 포용하고 있듯이. 그러나 어떤 그 내색이 없죠. 드러냄이 없죠. 허공은. 그럼 허공은 무엇으로 드러낼까요? 삼라만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늘 그렇게 허공처럼 있었기 때문에 죽는다 하나 죽은 적이 없는 거죠. 이렇게 스님이 대선정이 이제 법문을 또렷이 알아듣는 이 영혼은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육신만 갈아입고 왕래를 이제 그 시절 인연 따라 왔다 하나 본질은 깨달아져 있는 그 깨달음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래부터 영원히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려 그대 생각은 어떤가? 아나함이 스스로 아나함을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을 일러 불례라 하나 실로 오지 않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나함이라 합니다. 그래서 온다는 것과 불례 오지 않는다는 것, 그 양변을 초월한 진리를 말하는 거죠. 오고감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 기도 축원할 때 축원문에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강림하여 주옵소서 이 제문에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스님이
보다 보니까 본래의 불성은 그 있는 자리에서 오고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굳이 오늘 법회에 가피를 주소사 하는 그 내용은 로 하면 광림이라고 해야 돼요. 그 있는 곳에서 광명으로 지혜로서 임하는 거지 우리 인간처럼 오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강림이 아니고 이제 그 광명으로 지혜로서 오십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오고감을 초월했는 그 사다함과 안아함을 말하는 거죠.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아라하니 스스로 아란의 도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아라한과에 들었어. 우리가 인간생에서 공부에 최고의 공부를 이루면 아라한과에 든다 하는데 이제 비유하자면 그 불법은 공성을 깨닫는 거고 어떤 위를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아라한과에 들었어. 나 아라한과에 지위를 가졌어. 이거 분별이죠. 그러면 못 가진 것과의 상대성 원리가 접목이 돼. 그건 이제 아닌 거예요. 그 아라는 이제 우리의 모든 분별이 씌워져 있어서 그 공부 단계가 어떤 분별이 없는 상태에서 있어요. 당연히 보살 경지도 마찬가지. 나 관세음보살 지위에 올랐어. 이러면 이제 그 분별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진정한 그 영원한 진리에서는 중생세에서 표현하는 어떤 그 용어 하나도 설 수가 없는 거죠. 출세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이제 세간인들이 자꾸 분별해서 공부하려 하는데 아르마리로 알려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육군 육식이 오늘 만나서 칠식으로 모든 정보를 접해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세우는 거를 이제 우리가 그 말라식이라 해서 아집을 세운다 이러는데 팔식은 그렇게 살아왔는 수천 억겁 동안의 그 의식 세계가 팔식에 저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칩에 저장된 것처럼 어마어마한 양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팔식이. 그래서 그 팔식을 이제 아뢰야식이라 해서 또 다른 말로 비유하면 아르마리 그래요. 그러니까 중생이 참 그 어떤 해안이 빠른 사람은 앞에 뭐 이제 단어를 이렇게 대중에게 단어를 전하기 위해서 말하고 하면 앞에 말만 들으면 뒤에 무슨 말 할지 이제 알아. 촉이 와. 근데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이제 자기 의견을 말하면 다 틀리죠. 왜 마지막에 중요한 문건은 마지막에 있거든. 시험 치는 학생이 문제를 앞에만 읽어보고 시험 치면 다 틀리듯이 끝까지 다 들어보고 읽어보고 결정을 내려서 답을 내야 되는데 그 중생의 미혹이 그 아르마리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시야. 왜냐하면 실로 법이 있지 않은 것이 아라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든 분별이 씌워져 있어서 중생을 향한 연민이 있어요. 근데 나 아라한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아라한과에 막 들은 거를 소승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그럼 모든 공부를 완벽하게 이제 익혔어. 그럼 거기를 이제 대승 아라한이라고 해요. 그럼 대승 아라한은 보살행을 하죠. 보살행을 해요. 이제 금생에. 아라한으로서 보살행을 해요. 근데 거기에 어떤 털끝만큼도 조건이나 분별이 있느냐? 아니,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생이다 보니까 부처님 법에는 소승아란, 대승아란 이런 게 없어. 그냥 아라한 하면 거기는 다 이제 중생세계에 분별이 씌워져 있는 건데
그 업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의 업이 다르다 보니까 차등을 두어서 소승아란이다, 대승아란이다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면 빨리 또 이해가 또 빨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 아란이 스스로 아란도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한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니까 그거는 중생이죠. 그래서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제가 무쟁삼매를 얻었으며 사람 중 제일 뛰어나고 제1의 욕구를 떠난 아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그랬다는 얘기죠. 세존이시여 저는 스스로 욕구를 떠난 아란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아란도를 얻었다 생각했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가 아란나 행을 즐기는 자라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수보리가 아란과의 집착이 있었다면 이제 세존이 칭찬하기를 수보리가 아란나 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집착으로 있었다면. 그래서 수보리가 실제로 행하는 바가 없기에 수보리를 아란나 행을 즐기는 자라 하신 겁니다. 그렇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아시고 항상 수보리가 중생세계 어떤 분별에 들지 않고 이제 대승아란으로서 부처님 뜻을 잘 받들고 중생세계에 이제 공부하는 이들을 다 점검하여서 잘 이끌어주고 어떤 것도 자기가 대가나 조건이 없고 그런 거를 이제 다 이미 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구품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합시다. 견혹과 사혹. 우리는 불학이 대승과 소승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소승도 다시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소승이요 다른 하나는 소승보다 조금 높은 단계로 보통 중승이라 합니다. 소승을 성문이라 하고 성문보다 조금 높은 단계를 독각 또는 연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십법계를 보면 천상 위에 성문, 연각이 있죠. 성문은 이제 막 공부를 하는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막 공부를 하는 그 초보자의 보다 시간이 더 많이 이제 지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좀 부처님 공부에 물이 들었는 사람을 중승이라 한다는 거죠. 중승. 그리고 중승상자 이렇게 또 말하거든요. 또 그리고 또 성문보다 이제 처음 공부하는 단계보다 중승이라 하기도 하고 연각이라 하기도 한다. 그래서 또는 독각이라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경전 공부를 하다가 이 공부를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 절에 가면 독성각 이런 데 있죠. 그런 분들도 스스로 공부해서 터득을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터득을 하고 나니까 득도를 하고 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법이 위대하다는 거를 알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법이 서가모니 부처님 법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제세시에는 독각생들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그런 무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500아라님을 보면 500의 무리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수도해가지고 그 독각의 자리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도 어디에 가면 500의 무리들이 지대한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다 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역시 그 500의 그 독각생들이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법을 겨루기를 하자. 이렇게 이제 통보가 온 거예요. 소식이.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래, 독대를 하자.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500의 독각생들이
그대가 그렇게 추중하다는데 그대가 그럼 뭐 신통을 보여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큰 법을 설할 때 대지가 6가지로 진동하고 또 큰 법을 설할 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홀로그램처럼 하늘에 헤아릴 수 없는 큰 거대한 몸의 모습으로 또 혓바닥을 길게 내서 멀리 있는 자들도 법문을 하면 코앞에서 법문하는 것처럼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그 탄생지 인도에 그 또 법화경을 설했던 이제 이런 그 법륜 성지 같은 데 가보면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완만하게 준비되어 많은 대중이 모였던 그런 장소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마이크 시설이 없었죠. 근데 그 멀리 있는 대중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 설법을. 근데 이제 그 500의 독각승들이 그러니까 법을 걸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형용할 수 없는 신통을 자제하게 부리니까 그들이 그걸 보고 너무나 놀라워서 모두가 다 동시에 우리가 오늘 법을 겨루기려고 했는데 서가모니 이제 법이 원대하고 우리는 그런 신통이 없는데 원대하니까 우리가 다 이제 그 문화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500아라는 처음부터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공부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서가모니 부처님이 500아란을 제자로 다 이제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시대에 1250인 아란이 있죠. 우리 본문에. 거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또 1250인의 무리들이 동시에 서가모니 부처님 이제 문화에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공부한 것이 이제 성문, 연가, 이제 아란 도를 그들이 나름 이루어진 상태에서 도를 겨루다가 서가모니 부처님 문화에 들어온 이들이란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이근대사는 이제 견혹과 사혹에 대해서 이제 성문, 연가 그래서 이제 여기를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천상 위에 성문 연각인데 성문은 이제 막 공부를 들어온 사람이고 연각은 독성각이라 해서 스스로 도를 이룬 그 단계를 연각이라 하고 또 그걸 독성이라 하기도 하지만 아란이라 하기도 한다. 이제 그 다음에 성문 연각 아란 그 다음에 이제 보살 이렇게 이제 보살 초지에 들어서 십지까지 해서 등각에 이르면 이제 부처라 하는데 일단 이제 보살에도 단계가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란이 수보리 등 부처님 제자들은 성문에 해당하며 아난이나 수보리 등 부처님의 제자들은 성문에 해당하며 이보다 좀 더 높은 단계가 바로 독각불입니다. 독각불은 벽지불이라고도 하는데 벽지는 산스크리트어의 음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벽지불이라는 또 용어가 나와요. 근데 그 벽지불은 독각이 다른 말로 하면 독각이라 한다. 독각은 부처님이 없거나 문화가 없는 시대에 심지어 불교가 없는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대철대우의 경지에까지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현실을 초탈할 수 있는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독각 혹은 연각으로서 소승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승의 원리를 잘 알고 나면 이제 뭐 공부에 입문한 단계도 있지만 누군가에 따라서는 이제 막 들어서자마자 독각이나 연각이나 또 아란 자리에 가는 이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금생에만 공부를 논하지 않고 과거 전생으로부터 늘 수행하고 닦아온 저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상불하지 않겠습니다. 정불하지 않겠습니다.